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전능자를 늘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저를 늘 합당한 마음으로 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교제를 명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또 때를 따라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큰 비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상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500만 명 이상이 지금 강제 대피령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리고 6.0 이상의 지금 지진까지 나가지고요. 계속해서 재난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피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라를 떠나서 지금 떠돌이 인생들,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죠? 받아줄 곳이 없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LA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홈리스들이 생기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요,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날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 특별히 7년 환난 가운데 일어날 그 재앙과 그 화의 그 전조가 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두 말씀인데, 이 세상에 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첫 부류의 사람은 바로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을 받죠.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건너간다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시면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죠. 땅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명으로 함께 교제할 때도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자들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면 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나의 영적인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확인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확인한다, 이미 늦은 거예요. 100% 그 사람은 늦은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복음서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증거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계속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에 보잖아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7년 환란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것들의 징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근데 이게 날씨만 무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오존층이 계속 사라져 가지고요, 이 자외선이 무서운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년 환난 가운데 해로 말미암아 태움을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끔씩 그거 보셨어요? 해변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에 완전히 복면을 쓰고, 그죠? 전신 옷을 입고 수영을 하는. 이제 오존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각종 태양의 안 좋은 광성들이 직접 쏘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날 그 모든 화들이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온통 그 시선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이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경배하죠? 그에게. 이게 주님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는 동안에 듣는 가운데 내 이름이,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들어올 때요, 비자를 받지 않으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 정부에요, 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름이 없어도
불법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어린 양의 보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이 뭐죠?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66권의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음부, 곧 불못에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악인의 운명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믿고 맡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배우실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2주 동안에 배웠던 말씀과 또 오늘 배웠던 말씀, 그리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부분과 지금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맡게 될 게 뭐라 그랬죠? 짐.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삶 속에 사람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짐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복음의 멍에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명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두 번째 맡게 될 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인생길이죠. 여러분의 인생길. 한 번 주어지는 인생길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야 될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지 그것을 알고 인생길을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 길이요, 우리 인생길이 성경에서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늘과 땅. 우리의 인생길이요, 하늘과 땅과 연결이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5장에 우리를 향한 생각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이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두 방향을 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데 두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위를 향한 생명길을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거니와 그 하늘을 향한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길이요. 길 되시는, 내 인생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땅입니다. 온통 마음과 시선이, 그 소망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마나 오른손에 표가 없으면 뭘 못해요? 같이 해보시죠. 매매, 사고 파는 행위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이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목줄을 딱 쥐는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묵상글에도 보내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였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잠시 이 육신의 발이, 육신의 몸이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정해졌어요. 다시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만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제자 안 돼요. 실제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를 향한 생명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이 거래가 될 길이 나의 길이고, 이 길이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하늘이 땅보다 어때요? 높음같이 그렇게 높은 길이에요. 탄생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도요, 우리가 뭘 잘해서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한, 같이 해보시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일이 하나씩 하나씩 맡겨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거는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상급을 주실 때 누구에게 칭찬하시죠?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도 아니에요. 같이 해보시죠.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미천한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에 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때 쓰여질 그 남비에 지지는 일을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 역할이 있어요. 세상에서 문지기 어때요? 중요한 직업인가요? 절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묘한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온전케 되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걸 알아요. 나라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계속 날마다 죽어야만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세상에서 인간적인 자존감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러뜨리고 꺾으시고, 욥기서에 배우셨죠?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나를 계속 부서뜨리십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가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왜냐하면 낮아지고 깨트려져야 섬기는 자가 되고, 완전히 깨트려져서 하나님 보실 때 새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옛사람이 완전히 해결이 되죠. 그죠? 죽고 장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야 될 생명길입니다. 그럼 부활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승천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를 향한 생명길, 하늘이 땅보다도 높은 같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위해서 정해신 길이 이만큼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가 맡겨야 될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만이 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지 어느 누구도 인도할 수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지죠?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길은 안 보인다니까요. 죽음 건너편에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에 영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요. 자,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 염려. 이 속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보실 때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의 상태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아까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자, 이는 저가 너희를 뭐라 그랬죠? 권고하심이니라. 자, 캐스트, 던져버리는 거죠. 자,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인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권고한다라는 것은 이 권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cares for you, 케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요, 믿음이 온전케 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염려라는 죄가요,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염려가 그렇게 큰 죄인지 몰라요. 성장을 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인간, 이 세상 사람들도 참 참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할 때, 그죠? 뭐 없어서든지 지위가 나서든지, 그죠?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왜죠?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사람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와 같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라는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이적과 기적은 생각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같이 해보시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그리고 40일 정탐한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돌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어때요? 염려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멸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계속해서 처리해야 될 우리의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 지금 30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잠언 말씀이요. 오늘날 의학의 힘으로 그렇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엔돌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사람이 꾸준히 운동할 때요. 적당한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어떤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 그리고 조만간 어떤 자기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을 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엔돌핀이 이것도 암세포까지 공격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가 반대되는 게 뭔지 아시죠?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어때요? 입맛도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그냥 이 영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우울해지는 거죠. 그 극심한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낙담이 되고 사방이 캄캄할 때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갈 때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여기 나오겠죠? 마음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로 마르게 하는. 그래서 인생을 계속 침륜에 빠뜨리게 하고요. 그리고 정말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게 극심해지면 뭐 하죠? 자살합니다.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막 소식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일어난 일 말고도요. 몇 개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소식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죠? 요즘 뭐 일 시간을 줄인다 그러는데요. 직장에서 일 시간이 줄어들면 어때요? 일을 덜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요. 결국 자살까지 하고. 학생들도 해야 될 공부,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의, 주변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런 안 좋은 호르몬들이 계속 나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도 안 좋아지죠. 밥맛도 떨어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휘감아 버립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로 떨어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약을 먹고 목을 매달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이 완전히 낙담해 가지고요.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염려라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사탄의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들이 첫 번째 공격하는 게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우찌무라 간조 아시죠?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 그렇죠? 저술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몸이 많이 약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몸에 병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낙담이 되고, 그죠? 이 병이 정말 나을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자기 소관문에 적게 되죠. 병은 나아도 좋고 낫지 않아도 좋다. 낫는 것은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나 낫지 않는 것은 곧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일이다.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반드시 갈 몸이다. 그러므로 지금 가든 후에 가든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때에 이 세상을 떠나 그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바란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이미 셋째 하늘에 갔다 왔죠.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온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동일하게 이 믿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어요. 성경에 얘기하죠. 아프게 하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낫게도 하시고. 근데 아팠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 사람 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는 부활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소생.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소생에서 몇 년, 뭐 길어봐야 몇십 년 더 사는 거죠. 근데 사나 죽으나 나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 부분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죠. 우찌무라 간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죠? 어때요?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어에 보면 anxiety, pride, sin,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교만, 이런 것들. 영어 단어의 공통점 혹시 찾으셨어요?
예, 중간에 보면 뭐가 있죠?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 죽지 않는 나의 이 옛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철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멸하신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아담 안에 태어난 나의 옛사람,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처리하신 거예요. 내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5절 9페이지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 읽은 그대로입니다. 염려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능력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살며 존재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누워 자고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죠? 우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젯밤 잠드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잠들지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셔야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뜻하신 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날 날, 죽는 날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내일 일은 어쩌라고요? 내일 염려할 것이.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랬죠?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사람을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너를 위해서 염려하게 하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를 위해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염려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마다요, 근심, 걱정, 두려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뭐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실제로 이런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 정신의학자들이 자주 하는 그 환자들에게 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웃음과 이 감사의 마음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더라도요,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 최면요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웃고 일부러 감사하다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고 자신에게 하잖아요. 실제로 세상적으로 하는 치료법이 최면요법, 자기 암시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엔돌핀은 언제 나온다고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그죠? 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스포츠, 막 월드컵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고요, 한 사람들은, 그죠? 기대가 있으니까 몸이 이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밝혀진 게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그 호르몬이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다이돌핀. 이거는 운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감동을 받았을 때. 뭘 받았을 때요? 감동. 정말 아름다운 환경을, 경치를 보거나요. 어떤 일이나 사건, 어떤 걸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진실된 그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진실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을 때요? 새로운 진리.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받을 때,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사실 능력이 있어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염려가 돼, 지금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사실 이 말도 어느 정도의 위로는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잠시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염려하는 그 근본 원인을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잖아요. 나인성 과부가 독자가 죽었어요. 그 여인이 웁니다.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요? 정말 과부인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자 하나를 보고 살았는데 독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이 굉장히 신실했던 여인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 장례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합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겠죠? 울지 말라고.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나인성 과부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울지 말라. 이거는 인생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요. 그 여인이 울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독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의원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요.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회당장을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금 큰 무리와 함께 옮겨갑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그 당시 혈루증 여인은요.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쓰고 많은 의원한테 괴로움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죠. 이제 아무것도 없죠.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여인들의 계속 하혈하는 병이에요. 가족들도 멀리하고.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이 여인을 데려다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 여인은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이 비천한 여인을 누가 받아줄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소망 하나가 올라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 옆에서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의 딸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 여인이 탁 만지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뒤에 가서 그 순간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여인의 12년 동안 혈류병이 한순간에 다 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알고 멈춰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니라. 그 여인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해보시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회당장의 딸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회당장이에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 직접 와서 부탁하고 예수님이 직접 그 딸을 고쳐주러 갑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 가족들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 소망 없는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 딸아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때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죽었으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병이 나았을 때 고쳐줄 수는 있지만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같이 해보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해보시죠. 믿기만 하라. 근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요? 그 소녀가 죽은 줄 아는 거로.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이 회당장의 딸은요, 의학적으로 정말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누구 말이 맞나요? 예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해보시죠. 의롭다. 누구 말이 맞나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내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요?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해도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맞죠? 자,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누가 누구를 염려하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를 위해 염려하도록.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 65장. 이사야 성경 65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65장 17절.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뭐라고요?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믿고 맡기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6가지 중에서 몇 가지 배웠다고요? 3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짐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여러분 그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여러분, 그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사야 26장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perfect peace거든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이요. 마음이 항상 여호와께 머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는 자입니다. 뭘 하나님께 둔다고요? 마음. 같이 해보시죠. 마음의 반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실제로. 그죠? 이건 훈련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미래. 네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은 배웠죠? 그럼 어떻게 맡길까요? 이것도 복음 깨닫듯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라올 때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한 문맥이에요. 성경은 문맥으로 읽으셔야 되죠. 아시죠?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기쁨과 관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용이 뭐예요? 너그러움입니다. 온유한 거예요. 상대방을 뭐 하는 거죠? 용서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늘 대해주는 거예요. 이 관용과 기쁨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좁은 사람, 그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사람들 하는 것마다 다 걸리고 힘들어지거든요.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해결책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돌아보면 결국은 자기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시선을 자기에게 도로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해지죠. 힘들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뭘 찾아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염려가 올라오면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근데 기도하는데 뭐로 감사해요? 뭐로 해요? 같이 해보시죠. 감사함으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 부분 한 부분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훈련합니다. 마음에 염려가 올라오면 그걸 바로 뭘로 바꿔요? 기도로. 뭘로 바꿔요? 기도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임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는 삶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사탄이 예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육간의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을 향한, 위를 향한 생명길에 저희를 나머지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올라올 때, 근심이 올라올 때, 두려움이 올라올 때, 주님, 그 염려와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을 저희들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하여 우리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